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2021년 11월 14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온 식구와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또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셨습니까? 감사하셨던 일주일이셨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말 중에 하나는 지난주 말씀에 도전받아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살면서 힘든 상황을 이겨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감사를 넘치게 하자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풍성할 때가 아니라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없어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주변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Today, boys and girls, we're going to take a few minutes and draw on the pieces of paper in front of you something or someone you are grateful for. Taking the time for gratitude is so important for our peace of mind and our happiness. And it's a great way to remind ourselves how lucky we are for what we have and who we have in our lives. Afterwards, we're going to share what we've drawn with the rest of the class. Let's begin. Wonderful, class. Now, who would like to come up first and share what you're grateful for? Me. Yes, Sarah, come on up. I'm thankful for trees because they give me oxygen. That's wonderful, Sarah. Thank you so much. Who would like to go next? I'll go. Jason, come on up. I drew my parents because without them I wouldn't even be here. And also they help me with my homework and I love them. Chocolate. I'm grateful for chocolate. Okay, Rebecca. Thank you. Simon, why don't you come up and share with the class what you're grateful for? Come on up, Simon. I'll be right up here with you. What are you grateful for, Simon? How would you like to play a game with your classmates to see who can guess whose hand you drew? Would you like that? All right, class. Can anyone guess whose hand Simon drew? I think it's the hand of a policeman because they protect us and keep us safe. I think it's Simon's hand because he's grateful to have a hand. Is it the hand of God?
It's your hand, Miss Sanders. 참 귀엽죠? 네. 내가 매일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 내가 매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미처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다 그 한마디는 상대방의 하루를 또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인지.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가서는요, 기원전 8세기에 쓰여졌는데요.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으로 불려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남아있는 남이스라엘 유다 왕국마저도 바벨론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이나 유다 왕국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는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배경이 그렇습니다. 바알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갖춰준다고 하는 그 이방 종교에서 시작된 그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마치 법정에 선 원고와 피고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고가 되셔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역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이스라엘들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됩니까? 하고 되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틀린가를 보십시오. 이들의 질문은요, 물질로 감사하면 될까요?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디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이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질문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감사할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자문자답으로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로 충분할까요? 참고로 설명드릴 것은요, 번제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1년 된 송아지가 가장 좋은 품질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의 제물을 드리면 될까요? 두 번째 질문이 제물의 질에 대해서 말했다면은 세 번째 질문은 제물의 양을 말한 것입니다. 만약 품질이 잘 통하지 않는다면 양으로라도 승부하겠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아주 극단적인 질문입니다. 자신의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질과 양의 문제를 떠나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최고의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마치 이 말씀은요, 무엇을 드리면 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드리면 될까요? 그것도 부족하다면 우리 첫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게요. 정말로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저 같으면 에라 이 몹쓸 것들아 하고 완전히 파괴시킬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나요? 물질이 없으면 감사를 못 드리나요?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헌금을 많이 할수록, 봉사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천부당 만부당 한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로 감사하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돈 많고 바쁜 분에게는 헌금이 본인의 신앙 표현이라 생각할 수가 있죠. 몸보다는, 시간보다는, 봉사보다는 헌금하는 것을 떼우고 그렇게 하면 내 신앙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부족하다면 더 많은 돈을 벌어 헌금을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일부의 헌금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요,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건축헌금 작정을 했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내어서 건축헌금을 한다는 분들도 들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실까요? 그렇게 해야만 될까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하는 동기와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요? 형통하기 위해서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에, 감사에 물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6장 8절 전반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7월 17일 캐나다 브리티시 콜ум비아에 있는 셔울스 호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살라저 가족이 피크닉을 간 날이었습니다. 딸과 쌍둥이 두 아들 그리고 10살 막내 아들 셋과 함께 행복한 가족 소풍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0살 막내가 호수에서 깊은 물 쪽으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아들 구하기에서 아빠가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이를 붙들었지만 물은 너무 깊었습니다. 아이를 넘겨준 이 아빠는 결국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온라인 펀드레이저에서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2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재굴 구하기 위해 그냥 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을 베풀고 또 베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왜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걸까요? 매일 죄를 짓는 하나님을 버리는 쓸모없는 인간들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사랑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나요? 그 안타까운 사랑을 이해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물이 아닙니다. 우리 헌금이 아닙니다. 물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하나님 아세요?
그러시다면 먼저 의를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울을 속이지 않으며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외면하지 않으며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것이 이게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실제적으로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물보다, 재물보다, 헌금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6일 CGN TV 채널에 올려진 다큐멘터리입니다. 먼 곳으로 떠난 당신을 그리워하는 시간, Missing You라는 제목으로 올려져 있는데요.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선교지를 지키다 우리 곁을 떠나간 그 선교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선교가 멈춘 것 같은 순간에도 선교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친 선교사들과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명과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중 한 에피소드인데요. 여보,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나도 당신처럼 돌보면서 살고 싶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1년) 여름, 이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하루 5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무려 10만 명을 넘어섰죠. 자카르타의 한 마을, 김순애 선교사의 집입니다. 위험지역 선교사의 철수 권고가 내려졌지만 김 선교사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왔던 남편 김상철 선교사. 그는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사역자를 키우며 물심양면으로 공동체를 섬겨왔습니다. 16년간 떨어져 있고 지금 이제 횟수로 하면 17년 차인데 올해 들어서 이제 같이 지내게 된 거죠. 기도회도 같이 하고 또 말씀 묵상 큐티도 같이 하고 또 같이 식사도 만들어서 먹고, 그러니까 뭐 좋았죠. 신혼, 나이가 들었지만 신혼처럼. Ibu, Tuhan ada. Anda kalau Tuhan ada, bisa menang gimana? Kalau Tuhan tidak ada, siapapun, president pun, siapapun, semua ke apa? Saya mau begitu, saya terus itu yang. 함께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남편은 코로나 투병 중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만난 남편과 꿈 같은 시간을 보내며 한 번도 이별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죠. 한국의 형제들이, 지인들이 잘 먹어야 된다고 맨날
잘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잘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꾸역꾸역 슬픔을 참아내는 이유는 남편과 함께 하기로 약속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Di mana Jakarta juga mereka berbela-sungkawa, ibu ini juga merasa bela-sungkawa jadi ingin mewakili di sini gitu. Ibu Nesa, ini Ibu Elin. suami meninggal. Sama. Sama, baru Bu. Barusan 40 hari. 40 hari, ibu ini baru sebulan lebih. Tetapi saya cinta Tuhan memberkati Anda, Tuhan mengasihi Anda. Saya Turut berbela-sungkawa.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땅,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땅. 엄마 cinta, cinta 엄마. 가슴에 사무치는 슬픔으로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김 선교사는 이 땅에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울어요. 여보, 나를 이렇게 인도네시아로 오게 해주어서 고마워요. 당신이 그 사랑한 인도네시아 사람들 나도 당신처럼 사랑하고 돌보면서 살고 싶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를 느끼고 있어. 괜찮아, 나 씩씩하게 잘 살 거야. 고마워.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일 거라 생각합니다. 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후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일을 맞이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제물이나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서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당시의 귀한 종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는 당시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